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성도들, 베드로 전서에는 그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나그네고, 또 베드로처럼 그 은혜를 받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으니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들거나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적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어야 천국 가요. 근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은 나에게 없고 결과만 주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조차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또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걸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강조하며 설명했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했던 걸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원래 성질이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질이 바뀌어야죠. 물론 상대평가예요. 절대적으로 어느 수치를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어요. 성향이 다 다르다고요. 성품이 다르고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착하다고 하기보다는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변해왔는가, 예수를 믿어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를 달아보시겠죠. 즉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내가 또 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달라요. 우리의 잣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그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안에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믿음을 점검할 때는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있는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으로 어떻게 참여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라. 이건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이제 그 논리적 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한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계명, 구원받은 사람의 세 계명을 줬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강해를 통해서 그 세 계명과 십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누차히 이야기를 했죠. 십계명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계명,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 계명을 주니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은 양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사랑을 추구하는데 옛 계명은 겉에서부터 윽박지르는 거죠. 이렇게 해, 안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협박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져서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그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서 사랑이 심겨진 겁니다. 그 사랑이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십계명의 그 정신이 누가 시켜서 지옥 갈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즉 복음인 거죠. 즉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고 있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모르겠냐고요. 십자가 부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지식적인 믿음이지 그 귀신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구복하고 순복하며 그렇게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들에겐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의 삶을 뒤바꾸는 믿음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그냥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비판하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할 때 그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복음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려와,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복음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DNA로 담겨있다라고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두 가지죠? 생명이에요. 지금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모든 완성의 모든 DNA가 거기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구원을, 영화로운 구원까지 이루게 하는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죄만 사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를 부활시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드는 능력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생명에 속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경건에 속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경건의 힘, 그 거룩의 힘,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역동적으로 역사되어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주옥 같은 율법도 감히 십자가를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능가하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순히 구원시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들어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것, 즉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죄라는 녀석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성이 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녀석도 우리를 중간자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가 사망의 열매를 내 마침내는 지옥에 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한다고요.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죄의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로마서 1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우상숭배자가 됐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악 덩어리다 라고 하는 걸 선포했죠. 그 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감정대로 삽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가 단순히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2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우리 안에서 뭔가 죄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성품을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 첫 번째 묶음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죄의 어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가리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뭔가 나를 건들기만 해. 이게 악이죠. 또한 이 악의는, 이 이기적인 욕망함은 다음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죠 이거는? 이제는 그 악함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돌출하여 사람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죄성과 탐심과 악독과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이 생겨요. 이기적인 욕망함 가운데 생겨요. 그런데 그 욕망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출한다고요. 누구에게 돌출하냐면 사람에게 돌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고 분쟁이고 사기고 악독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나가서 개인에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이런 악한 자들이 모여서 부부가 만나니 가정이 항상 갈등인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이 만나니까 이제는 각 마을마다
님비 현상이랄지 이런 어떤 이기적인 싸움들이 일어나죠. 또 이런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만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 악한 개인에게 악한 감정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수군수군한다라고 말하죠. 자기 팀을 만들어요. 이제는 당짓기를 하죠. 이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왕따시킵니다. 또한 누구를 비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하고 나의 편이 되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죠? 내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크건 작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가 돌출되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상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배한 자라. 자, 이 구절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정확하게 반대의 성품들이죠. 즉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탐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이제는 자기가 옳다요. 더 나아가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옳다 하죠. 이제는 사회가 합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다 나나 너나 그걸 원하지, 그럼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요? 더 담대하게 죄를 짓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역할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의 악순환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믿음은 어떨까요? 죄가 이런 악순환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 하나님의 참된 복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반대의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항상 이 악순환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성순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1장,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넘어오셔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므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아 그런 주권 속에서 믿음이 생겼지. 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로 하는 결정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넘어지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노력으로 내가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 볼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실망하고 또는 좌절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이 악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죄의 악순환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도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선함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또 한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구절 속에서. 그런데 그 믿음에 더욱 힘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넉놓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뭔가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야지. 성경 보고 싶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전도하고 싶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힘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건 이 단어는 굉장히 진하게 마음을 쏟아 부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힘써 그 믿음에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그 믿음에 무엇인가 더 해라. 그 더하라는 게 이제 뭐죠?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힘써 더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것도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 설명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뤄라 라고 말한다고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는 너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 본받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그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뭔데요?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내 삶이, 내 어투가, 나의 사고체계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렇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자기를 첫 복종시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또 이야기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야. 어쩌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책임 100%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우린 실패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부담도 힘쓰고 절제하고 내몰쳐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나의 신앙을 안주하지 말고 어쨌든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쓰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힘쓰고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무슨 기계처럼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그냥 막 내가 내 의식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전적인 의식과 나의 전적인 결단과 나의 어떤 마음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성숙시켜 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신이 더 말짱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는데 막 손이 올라가고 그냥 막 나도 모르는데 막 하고 싶어지기가 아니라 정신이 더 온전해지면서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 절제해야 되는지, 왜 오늘 내가 힘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견인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또 어떤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셨군요. 움직이게 하셨고 나를 절제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장이죠. 그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하죠.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 겁니다. 거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결단과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누더기와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쭉 보면 내가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너희들이 호련히 변할 건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은 것들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게 하고야 말 거니까 너희를 반드시 부활시킬 거고 너희를 반드시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반드시 그 능력으로 사망을 패하고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5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실해라. 힘써라. 그러므로 거기서 주저앉지 마라. 게을르지 마라.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총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니까 너는 거기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니까 일어나. 말씀 앞에 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부단히 너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걸어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아직은 어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해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주겠죠? 먹을 것도 줄 거고요. 입을 것도 줄 거고요. 공부를 하게 할 거고요. 자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네가 해. 숟가락질을 네가 해야지. 젓가락질을 네가 해. 그걸 못해도 다시 도와줄 거예요. 먹게 해줄 거라고요.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 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그게 참된 아빠의 사랑이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는 할 수 없지. 그래. 맞아. 내가 할 거란다. 걱정 마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건 난 말 못합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맞아. 넌 말 못해. 너는 자격 없어. 떨기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이 나지? 내가 불같이 너를 사용할 건데 그 떨기나무가 태워져서 불이 나는 게 아니야. 내가 불을 내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몸부림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견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그 믿음의 덕을 만들어내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난 예수 믿어요로 끝나면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반드시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덕을 만들어냅니다. 이 덕은 우리 내면의 어떤 덕스러움을 말하는 거죠. 이 덕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까 로마서 1장의 그 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먼저 역사해서 뭘 만들어내죠? 탐심을 만들어내고 악독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악독과 탐심은 뭐죠? 우리 안에 죄를 격발케 하는 능력이죠. 마찬가지로 덕이라는 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덕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덕스러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겠죠. 그죠?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랑하지 못했던, 또 온유하게 그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어떤 이기적인 악독함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압하고 우리 안에 믿음은 반드시 뭔가 일을 하여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은 반드시 지식에 대한 갈망함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는 반드시 말씀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해요. 그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에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지식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를 절제로 데려오고 합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냥 옳은 건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선과 악의 분별로 바라보니 이것이 죄였군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절제하게 되겠죠.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나를 제어하는 힘이, 그 믿음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제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절제를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하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힘들어도 하죠. 근데 그 절제를 계속 하다 보면 인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인내는 불로 연단하는, 그래서 정금을 빼어내는 거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련. 그렇죠? 우리 안에 찢기를 걷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됩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내는 경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런 거예요. 즉 경건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영성훈련, 촛불 켜놓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영성훈련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훈련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을 만들어내고 그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절제하는 상황, 나를 절제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인내의 삶을 살고, 힘들죠. 힘드니까 인내죠. 그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안에 경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생겨요. 바른 경외하는 태도가 생겨요. 그리고 그 경건은 나 혼자만 잘났다는 경건이 아니라 반드시 형제 우애, 지금 뭐죠? 믿는 하나님의 형제들끼리 우애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우애는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모양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던져놨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얘들아, 이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생겼다는 거란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니? 근데 그 믿음은 당연히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덕을 만들어내. 뭔가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에너지, 성품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열망함으로 만들어낸단다.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히도 애를 쓰는 절제가 일어난단다.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인내가 생겨.
그리고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가 정립되고, 그 경건은 나 혼자 잘난 경건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난 뭘 했네, 난 뭘 했네, 이걸 자랑하는 경건이 아니라 조용히 형제에게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경건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이걸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힘써 더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갖고 힘써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말로 너희 믿음을 보이겠느냐? 잘해라. 나는 나의 삶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노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물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는 선포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보여주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열망함과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힘써 그렇게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